레위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짐승을 잡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주시고 정한 짐승은 먹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 먹는 고기를 잡을 때에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하면 회막문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면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짐승을 잡되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우리가 앞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기름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예,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먹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피에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대, 영양분상 의학 정보에 의하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피를 먹지 말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피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죄 사함을 받을까요? 아니죠. 누가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오면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야 하는데 그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만이 유일한 죄사함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원칙인데, 법칙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과 사망 위에 덮게 되면 생명으로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죄인과 사망 위에 덮이게 되면 뭘로 변한다고요? 생명으로 변한다. 이게 구속적 속죄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의 효능과 효염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죽은 자와 죄인에게 그 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정결함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법칙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게 되면 찬송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능력과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찬양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좀 뭔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려 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갔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죠?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법칙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법을 찬양하며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의 법칙에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되 누구의 것으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돌려 받으셔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돈을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무엇을 하여야 되겠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일을 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